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 본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성자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올 틈이 없는 어둠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막 마음이 어두워. 근데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생기고 이제 빛이 들어오고 온기가 들어오고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서서히 그 어둠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순간들. 이게 오늘 복음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면 됩니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모르겠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난 모르겠소. 당신이 말하는 희망이 뭔지 난 모르겠소. 두렵소. 당신이 권리를 가지는 게 무섭소. 보통 우리가 이래서 못 바뀌어요. 보통 이래서 우리가 기쁨을 되찾지 못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 일독서하고도 연결되죠. 야고백에서 별 하나가 솟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오늘 화답 속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다르죠, 뭐가 좀, 그죠?
그냥 어둠 속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근데 빛이 딱 떠오르는 그 상상을 해보시고 그 빛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따라 나서게 해주십시오. 그 끝에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저의 인간적인 희망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둠에 빛이 비추게 해주십시오. 다르죠? 다르죠? 절망 속에서 바치는 기도와 희망 속에서 바치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부처님 믿어도, 우주의 기운을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못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 수석서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이면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네, 손해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완전 이득이죠. 이 차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으세요? 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손해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믿고 따르면 이성적으로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남들처럼 못 누려. 네. 나 즐기던 것도 끊어야 돼요. 맞죠? 이성적으로 볼 땐 손해예요. 논리적으로 볼 땐 말이 안 되죠? 받아들이면 십자가 따르라고, 자기 버리고 십자가 따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논리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차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바꿔줄 수 있었어요. 그 완고한 자신을 바꿔줄 수 있었어요. 그 비참한 자신을 바꿔줄 수 있었어요. 대답만 했으면.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 하늘에서 왔습니다. 대답만 했으면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 줄 기회를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사랑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회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그리고 이들은 저희끼리 의논을 해버리죠. 네, 이게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누구랑 의논해요? 네? 혼자 생각하거나 가족하고 의논하죠? 저희끼리 의논합니다.
어떻게 돼요? 하느님하고 의논해야 되고 성령 하느님, 성모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저희끼리 의논을 합니다. 말씀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저희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논리에 갇히게 돼요. 정말 한심한 논리죠, 이거, 이 사람들? 아니, 왜 믿지 않았냐고 말할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또 군중한테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라고 말하자야. 이게 무슨 논리예요? 너무 쉬운 답을 눈앞에 두고도 그 쉬운 답에 대답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그분을 따른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을 전부 이해하면서 삶을 바꾸게 되는데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두려움, 논리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그냥 철컹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희망하고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나요? 닫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희망한테 권한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으면 바뀌었을 겁니다. 안 드렸기 때문에 멈춰서 있게 되죠. 제가 어젯밤에 공부를 좀 했어요. 또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을 혼자 또 그냥 이 뒷부분부터는 교황님이 아주 좀 강력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인간적인 희망은요 언제 다 없어지죠? 십자가 앞에서 다 없어져요. 인간적인 희망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희망을 다 부숴버리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희망이 어렵다, 막연하다, 손해다, 논리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에게 우리 자신을 바꿀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그럼 희망은 뭘까, 여러분? 희망은 뭐죠? 여러분, 희망 설명할 수 있어요? 단순해요. 어제 제 노래했던 거죠. 우리의 희망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희망은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희망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며 감성이 아니며 핸드폰과 같은 것이 아니며 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 인격입니다. 우리와 우리 형제들 안에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희망을 누군가한테 전할 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희망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전할 거예요? 야, 희망이 말이야, 예수님이래. 돼요, 안 돼요? 이 희망을 전하는 방법은 내가 희망을 온 삶으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온 삶으로 증거한다는 건 뭐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희망이구나. 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희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약간 이런 모순된 삶 속에서 살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희망이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드리자는 겁니다. 모르겠다. 희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희망하고 가까워질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고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게 되죠. 예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선택했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근데 이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은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약한 희망일 수밖에 없으며 밖으로 나와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감추어둔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 희망이 있긴 한데 비밀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의 위로를 줄 수 없으며 용서의 위로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막 연결되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왜 그토록 답답했는지. 사실 이게 여러분 이제 희망으로 반짝반짝하죠? 심각해요. 희망이 없는 시대여서 제가 희망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사제들, 수도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하고 신자들까지 대부분 체념한 채, 낙담한 채 살고 있고 그 속에서 갖은 애를 써요. 근데 우리의 본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희망으로의 회심, 고해성사, 어떤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이 다 겉돌죠. 근데 이 겉도는 걸 멈추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고 겸손과 자비와 온유함으로 이길 수 있다. 사랑이 이긴다.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해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악은 악으로 갚아준다. 복수, 심판, 험담, 이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어두운 삶에 하나 균열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빡 쳐가지고 희망이라는 빛이 들어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